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 전서 1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띄우는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아주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예요. 지금이야 뭐 사방 천지에 교회가 있고 뭐 기독교 세력이 아주 강하고 뭐 전 세계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뭐 또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요 사방 천지에 우상의 신전도 많고 그 더러운 음행의 일도 많고 이교 귀신 숭배하는 것도 너무나 일상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것뿐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잖아요.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서신이 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을 처음 베드로 서신을 읽은 성도들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차이냐면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실제 그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움 속에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하시는구나, 가르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사실 연구하는 자세로 보여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 용어가 무슨 뜻일까? 이 문장 구조가 어떤가?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물론 그렇게 봐야 하는 건 옳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주석을 읽거나 설교집을 읽어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온전함으로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게 뭔가 알아보니까 세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될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다른 주인도, 신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설령 죽음이 와도,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를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세례식을 거행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은 세례식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행사 의식이. 그러나 초대교회 때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이건 참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자로서 이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게 그 당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세례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참 굉장히 좀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죠. 그 다음 또 뭐겠습니까? 그거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로마도 그렇고 그 당시 도시들은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아주 음란합니다. 사방 철치에 그냥 막 정말 우상을 믿는 자들, 술 취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도적하는 자들, 아주 그냥 득실득실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딱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전에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와 같은 세계에서,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완전히 이제 구별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둠의 세계하고는 어떠한 연관이 맺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과 교회 양 다리를 걸쳐놓고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진짜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도 어때요?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태폐적이고 아주 더럽게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것도 깨끗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제는 또 어떠한 마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이. 이 거짓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사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 그 두 종류의 사랑을 예수님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동일한 방식.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어요. 이 거짓 없다는 순수하고 이기심이 없고 사심이 없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은 사귀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귀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짓이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형식적이죠. 가식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거짓 없이, 그러니까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도 순수하게, 거짓이 없이, 어떤 이익을 따지거나 저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누릴 자다. 그러니까 순수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세속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 그 안에서 솟아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권면해요.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뜨겁다는 그 원래 그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아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힘을 다해.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힘을 다해서 운동하는 거. 그 표현이에요. 그 스포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죠. 축구 선수가 전후반 90분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설렁설렁 운동장이나 거닐고 무슨 뭐 산책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는 져요. 90분 내내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히딩크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켰잖아요. 왜 유럽의 그 거친 그냥 그 황소 같은 애들하고 공을 차려면 공을 차고 안 차고는 둘째 떠나서 운동장에서 퍼지질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역대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체력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체력을 먼저 강하게 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대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를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마치 운동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참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받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주님을 그냥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주님이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인데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림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으로 품어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니까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주 온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교회들은 싸우지만 지금 교회는 온 힘을 다해 싸우잖아요. 지금 교회들은 온 힘을 다해 싸워요. 온 힘을. 그러니까 교회 무너지는지는 모르고 지들끼리 나와서 밖에 나와서 뭐 데모하고 현수막 걸고 피켓 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교회 안의 문제는 안에서 해결해야죠. 천주교가 바깥에 나와서 뛰드는 거 봤어요? 걔들은 뭐 싸울 일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있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참 어리석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다 교회 안에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톡하면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현수 막 들어오고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대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교인들은 온 힘을 다해 뜨겁게 싸우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깨끗한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잡순물이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게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 받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면은 그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고 이제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더 지금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로 보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그래야 되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래요. 거듭난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기서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혈통이나 육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씨는 뭡니까? 인간의 육적인 정욕의 씨앗이에요. 인간의 육적인 정욕의 씨앗은 썩죠. 그러나 썩지 않을 씨,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언약의 씨거든요. 구원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너희가 거듭난 거 아니냐, 구원받은 거 아니냐. 너희가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은 혈과 육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썩을 육신의 정욕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룩한 씨앗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고 썩어질 씨로 그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활짝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이 거듭날 다른 길이 없어요. 미사가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 근데 물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그렇지만 그러므로 영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 욥기 1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졸음도 깰 겸. 욥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아까 읽은 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맥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욥기 14장 1절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달아나고 머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여기 혹시 뭐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저는 시험관에서 났는데요. 이런 그것도 결국은 난자와 이게 다 있어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뭐랍니까? 사는 날들이 짧고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천년만년. 그다음에 뭐예요? 괴로움이 가득해요. 괴로움. 참 이거 얼마나 괴로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뭐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괴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들이 왜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자살하지 말아야죠. 근데 돈 많은 사람도 자살 많이 하잖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달아나고 머물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아주 세상에 그 어떤 시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해요. 그래요. 아까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풀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 아무리 아름다운 그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다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꽃은 굉장히 활짝 피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그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어때요? 져버리는 거였죠.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방에다 놔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다 시들어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아름답고 엄청난 꽃과 같은 권력이 있고 대단해도 다 시들어 빠지는 풀과 꽃 같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 별 볼 일 없는 걸 쟁취하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해봐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에 가면요, 교회는 절대로 조화를 넣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다가 매주마다 이 꽃하기 귀찮으니까 조화를 넣으면 어떻을까요?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화. 근데 절은 어떻습니까? 연등제 할 때나 이런 데 보세요. 다 조화잖아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힘과 재산과 외모와 학력과 명예와 친구,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 가만히 보니까, 저 나이 되면은 대학을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박사학위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젊을 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쭈그러가지고 늙어서 나 옛날에 미스 코리아였어. 그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그런다고 해서 뭐 젊은 애들이 쫓아오겠어요? 그런다고 쫓아오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나이 들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나이 들면 다 평균 값으로 끝나버려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썩어서 동일하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시들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는 시들어요. 겉사람은 시들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겉사람마저도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워져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냥 시들어 빠지다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 외모, 육체, 학력, 지식, 권력, 그거 암만 자랑해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잠깐 되면 다 시들어 빠져서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25절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시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시들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우울증 걸립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져요. 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어려워요. 주변의 이 세속의 문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를 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가까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장차 이 세상은 불타워 없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장차 불태워 없어진다고 베드로의 그 말씀에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광,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함은 어때요?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불신앙인들이 아무리 강건하게 살아있다 해도 그때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이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지,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들어 빠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데 소망을 두고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놓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잠깐은 고난받고 고생한다. 너희가 지금 잠깐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그 대신 이 세상에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거대하게 우리를 다가오게 하는 저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별거 아니다. 잠시 잠깐 되면 다 시들어 빠져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봐라 이게. 사방 천지를 둘러봐도 우리를 위로하거나 도움을 줄 곳은 없다. 오직 주의 말씀이 전부이니 주 하나님만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의 결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질 것 같이 계속해서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특별히 24절의 말씀, 그 다음에 아까 욥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한 주간에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소망했던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꽃처럼 시드는 것이고 불태워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중심으로 산다면 나는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 그렇다면 방향을 빨리 전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새롭게 딱 개혁을 해야지 반쯤 개혁하다 말래 양다리 걸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영생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 이 전서 1장 이 마무리의 말씀을 저희가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온 교우들이 한 주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덧없는 이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덧없는 이 세상에 애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결국 그때 승리했노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